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읊조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죄와 또 약함과 악함을 예수님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씻김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고집 또는 내가 하겠다라는 아집으로 버티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원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 12절 먼저 읽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1절에 장래의 좋은 일,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 시대를 말하죠. 그때를 위해서 오셨어요. 동물 제사가 아니라 자기 피를 희생하심으로써 또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 인류가 영원한 용서를 받게 하셨어요. 이제는 다시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우리는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 발자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도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온갖 절차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1년에 한 번 딱 한 명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는 누구나 남녀노소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단번에 성소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예수가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그 전까지는 떡상도 거쳐가야 되고 분향단도 거쳐가야 되고 물두멍도 거쳐가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거쳐가야 돼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 의문점이 남는 게 있어요. 과연 예수가 꼭 죽었었어야 되는가? 누군가 죽어야만 해결될 문제였는가? 라는 질문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벽,
그 죄라는 벽은 항상 죽음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녀석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이 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자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빛에서 멀어지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생기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죄와 죽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겠다라는 길로 갔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죄와 죽음, 그것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이 항상 동반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책임진다고 했을 때에는 이 죽음을 항상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가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로 잘 풀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끈을 놓아버린 그 실수를 만회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끈을 놓아버린 것에 대한 책임,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한 그 책임을 누군가는 대신 짊어져야 됐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이 동반됐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먼저 첫 번째로 다뤘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죄를 용서하실 때에 이 세계의 의로운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역행하는 역순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곧 모순이 되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결과와 또 마무리가 있었어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책임을 져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위해서 예수는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 결과 인류의 죄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한 양심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해결될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6, 17절과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이라는 장치가 죽음을 항상 전제 조건으로 달아두듯이 죄 해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녀석이 생명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항상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죽음을 함께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과 같이 피 흘림이 있어야 삶도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죄가 해결되는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곧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곧 사망이에요. 게다가 이 땅의 것들은 동물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희생의 피, 바로 신의 피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신이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이 어떻게 육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었다면 말이 달라지죠. 신이 온전히 그 위격을 가지고 그 본체 그대로 이 땅에 와서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이 함께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뿌려집니다. 구약의 성막에 이제 아론 제사장이 죽이시게 할 때에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물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건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의 피 흘림으로써 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묻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이 피가 하나님께 가는 영적인 길에 뿌려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번에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로 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 성소는 어디예요?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이 우리 마음속에 예고편으로서 심어졌어요. 뭐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뿌림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몸에, 나의 영혼에, 나의 의지에, 나의 정신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단번에 나갈 수 있게 됐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의 모델링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곁에 단번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예수가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구약의 성막 지성소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은 첫 번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흘린 제물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물리적인 인간이 초자연적인 신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의 그 길이 예수라는 피를 통해서 그 다리가 놓아졌다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신비하고 감격스러운 영적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인간 대제사장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라는 대제사장을 믿을 것이냐? 이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교로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돌아가지 마라. 그들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너희를 출교시키고 불명예스럽다고 핍박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명예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고 히브리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단번에 제사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길까지도 열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께 최종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예수와 함께 만나서 갈 수 있는 중보자로서 예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죽으셔서 심판받으실 때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세요. 그 중간에 예수께서 여러분의 변호사이자 중보자이자 도와주시는 보호자로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갈망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주고 계세요. 그분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예수를 믿을 바를 믿고 내가 만든 예수를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더 정확하고 똑바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풍성히 담겨져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원리들을 하나하나 내 가슴에 품고 예수를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과 보혈로 내가 오늘도 명예롭게 승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